안녕하세요. 사유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책과 사유, 마담 보바리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부죠. 지난 시간 마담 보바리의 비극이 영혼의 허기 때문이었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엠마의 공허함이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사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욕망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바로 영혼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욕구죠. 네. 자, 이 욕망은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육신은 글자가 고기 육자잖아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생물학적인 몸이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말 그대로 먹고 싶고 자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 바로 기욕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혼은 보이진 않죠. 하지만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귀한 정신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영혼의 욕망입니다. 바로 리욕이죠. 성리학에서는 이 리욕은 하늘처럼 잘 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늘 내가 나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영혼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불안하지 않죠.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면 막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바로 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내 안에 나를 잘 살도록 이끄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나를 믿고요. 나다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겠죠. 결코 타인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왜 엠마는 여기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육신과 영혼의 욕망이 성질이 달라서 구분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영혼이 함께하고 있고요. 사랑을 할 때도 영혼이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내 영혼은 늘 언제나 내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함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놓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의 욕구와 영혼의 욕망을 그냥 한 가지 성질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가 그렇죠. 그녀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물질적 사치의 쾌락과 마음의 기쁨을 혼동하고 습관에서 오는 우아함과 감정의 섬세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엠마는 지금 육신의 욕구만을 챙기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혼동했습니다. 만약 엠마가 이 둘을 좀 구분할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적 사치의 쾌락은 육신의 욕구인데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런데 이건 너무 내겐 좀 사치인데? 자, 이런 영혼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그것을 지금 챙기지 못했죠. 그 소리를 잘 챙겼다면 사치를 부리지 않게 되는 가치 판단을 잘 하게 되고 그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 포착하고 싶었던 것은 엠마가 쾌락에 빠질 때 그녀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플로베르가 그 미세한 마음의 변화를 묘사했을 텐데 그냥 곧바로 불륜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 대목을 좀 찾고 싶어서 다시 봤는데요. 중요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 레옹이라는 남자에게 엠마가 푹 빠지고서는 쾌락과 마음의 기쁨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야, 나는 정조를 지킬 거야 하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래서 살이 빠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이 혼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신부님은 모든 고뇌를 덜어주시죠? 아니, 말씀 마십시오, 보바리 부인. 오늘만 하더라도 암소 한 마리가 붓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바디오빌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농민들은 정말 불쌍해요. 그들 말고도 또 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례지만 말입니다. 내가 아는 불쌍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정숙한 여성들은 정말이지 거의 성녀라고 해도 좋을 사람들인데 빵 한 조각 없이 헐벗고 하지만 하고 그녀는 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입술 양쪽 끝이 일그러졌다. 신부님, 빵은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여자들이 겨울에 불이 없는 여자들 하고 신부가 말했다. 아니 그런 거에 아무르면 어때요? 뭐라고요? 아무르면 어떠냐고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란 몸 따뜻하고 배불리 먹기만 하면 왜냐하면 결국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맙니다. 제가 좀 더 연기를 잘했어야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요. 이 장면을 훨씬 더 부각되게 담아냈던데요. 자, 엠마가 자신의 허기짐에 대해서 빵은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신부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육신의 욕구는 채웠는데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지금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욕망인데요. 하지만 신부님은 지금 계속 자꾸 사람이란 몸 따뜻하고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 라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 얘기하고 엠마의 영혼의 욕망의 갈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엠마는 자신의 공허함이 영혼의 욕망의 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허기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외도와 사치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채우죠. 보면서 여기서 신부님이 지금 엠마가 신부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부님이 엠마에게 그게 영혼의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한 엠마의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당시에 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마담 보바리가 나온 시기가 19세기 중반 근대의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이죠. 자, 고대에는 인간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속에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인간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서 불안해졌죠. 그래서 오직 절대자인 이제 신을 숭배하는 신 중심 시대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중세의 신은 인간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지시자가 되면서 인간은 단지 경배하는 존재,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저 육신만 챙기면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점점 교회가 부패하면서 신앙보다는 제도 형식이 우선시 되었는데요. 이 시기가 무려 1000년이나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성을 내세우면서 이제 신을 끌어내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세우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죠. 바로 이 시기의 인물이 엠마인 겁니다. 이성의 자유와 욕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혼의 허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영혼의 허기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근대에 들어서 이성 중심의 시대가 열렸고 이후 과학의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허기진 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 성공이 우리를 올가매면서 더더욱 피폐해지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보편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상대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제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죠. 사실 보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 보편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라서 어디에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특수성을 챙기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보편을 어떤 특정 계층이나 문화가 만들어낸 그 특수한 기준을 보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이 다양함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보편의 진리는 없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특수를 보편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동양 철학이 말하는 보편은 자연의 이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행복에 대한 욕망을 보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책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영혼의 욕망이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때문에 그 아주 오래전 고대의 소크라테스 공자의 언어가 지금 더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한가운데 엠마를 바라보니까 어떠세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영혼의 욕망에 대한 허기짐을 느끼는 엠마에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영혼?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은 배만 부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론 플로베르가 엠마가 자기 안의 욕망을 끝내 찾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꿈꾸다가 비극으로 치달은 것을 이야기해 준 덕분에 나의 욕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챙겼지만요. 이를 좀 더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지금 딱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참 너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핀잔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라는 거 다 해서 지금 부족함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책과 사유 마담 보바리 편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